말씀 요한계시록 2장 2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는 것으로 7교회에 보낸 주님의 그 모든 메시지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 맞춰졌는데 오늘은 그렇게 7교회에게 보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종합함으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거는 주님께서 그 7교회에 보내시면서 칭찬한 내용들 또는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들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그런 요인들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 각 개인에게도 이것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땀에 흠뻑 젖도록 그래서 심신이 기진맥진할 정도의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 단지 한 번 하는 어느 정도 몇 년 이 정도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인내를 요하는 그런 수고였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즉 지속적인 그런 순종의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즉 수고와 인내가 있되 그냥 처음 했던 그런 수고와 인내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계속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성장을 한다 또는 한 교회가 성장을 한다라고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은 연약하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익명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로부터 어떤 제지를 당하지 않은 채 안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다양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설교센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전락해 버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저 한번 예배 드리고 설교 한번 듣고 가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수고와 인내 행위가 없는 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그 의무를 다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설교 선택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주일날 한 번씩 입고 평일에는 장롱 속에 걸어두는 그런 옷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님을 위한 그런 수고와 인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수고와 인내 행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와 인내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안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안 하면 교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그런 동기로 수고하고 인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쨌든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봉사가 필요하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런 봉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수고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규모가 있는 교회들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차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렇게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차 봉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비 오는 날, 다른 사람들로 일찍 나와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차후에 교회에 어떤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는데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그런 인내 행위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와 인내여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또는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있는 그런 불안함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동기에서 하는 수고와 인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그래서 그들의 거짓됨을, 거짓 사도에 불과함을 그들이 드러낸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율법으로부터 신자들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던 니굴라당의 그런 교훈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 니굴라당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 니굴라당의 그 교훈이 잘못되었는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니굴라당의 교훈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이세벨의 그런 가르침을 추종했습니다. 교회 일부가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음행을 행했던 것이죠.
이런 버가모 교회 일부 또는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는 바른 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진리로 그런 것들을 배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즉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고수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교리들, 그런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런 필수적인 교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그런 진리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단이나 비슷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것들에서만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 전반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건물 하나 얻거나 세워서 목사가 있고 여기서 그냥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날에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사들, 그런 예배를 하는 것으로 하면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없다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단적이거나 사이비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또는 오늘날 교회 밖에서 또는 다른 교회들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안에서 내키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해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교회 후세대들인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진리를 배우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집에서도 우리들의 집에서도 이 아이들이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이 아이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목표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바르고 정통한 교리를 배우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를 배우고 붙들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믿는 바에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모습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끌어모을 수 있다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방식으로 주일학교를 해나가서도 안 됩니다. 모든 주일학교가 그렇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행정이나 이 목회의 그 전반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바와 실제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 간에 어떤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라고 말하며 우리가 타협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만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그렇고 교회의 이런저런 행사와 프로그램도 항상 진리에 부합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저 몇 가지 기독교적인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채 그것들을 하는 우리의 동기나 목적이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맹목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어떤 신앙 행위들을 했으니까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그건 우리의 숨을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이제는 좀 재미나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교회 안에서 그런 세속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그런 흐름과 정반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많은 대가를 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옳은 것임을 알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장소나 때를 구분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추정하면서 음행을 행했던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살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또 다른 교회가 어떻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 개인이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결한 것들이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면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적은 수의 아주 미미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대적자들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말이죠. 전도를 하는 것은 교회를 키우고 사람들을 늘려서 부족한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높아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한 교회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정신적이거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핍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기 쉬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복음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맷돌의 곡식이 으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또 10일간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그 환난이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환난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겪고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 또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도 핍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통과하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셔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더욱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을 더욱 낮추고 겸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통과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많은 수고와 인내를 연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 돌아와서는 그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그는 겪어야 했고 요셉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껍데기만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얼마나 큰 거부가 되었는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그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지만 야곱 자신이 야곱 자신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하기를 그 환난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그런 세월이었노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는 야곱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품을 그런 그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실 것인데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풀물불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느라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미워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그런 미워함 때문에 생겨난 그 미움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정결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와 인내의 행위들이 있어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를 고수하고 그런 것들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던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형태를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 형태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그들이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나는 이런저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그런 아니라는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분명히 이런저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열정이 없는 그런 미지근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행위는 안일하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을 낳지 못하는 그런 늙은 닭과 같이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진단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주님 모시기에 아무런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지점, 그리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지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상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교회에 있을 때 드러났었던 그런 영광스러움과 우리의 현실들을 비교하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가난함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도교회는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배우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돌아갔고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정말 활기차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았던 교회가 사도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그들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그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영적인 실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행위 속에 영적인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 그런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회 속에 그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 속에, 기도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성경 공부와 이런저런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영적인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의 교회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가 없는, 영적인 실제가 없는 피상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늘 그 마음에 충만함이 없이 늘 공허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스펄전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결한 삶을 살고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치 이 썰물 때 그 배들이 갯벌에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썰물이 되어서 갯벌에 있는 그 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바다로 한번 끌어가려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월급포구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조그만 목선도 아무리 힘이 센 장정이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물이 되어서 다시금 바닷물이 밀려왔을 때 그 배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살짝만 밀어도 배는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니까 난 이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 속에,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역인 것처럼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인내의 삶도 또 고난을 견디는 것도 그야말로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꺼움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수고와 인내는 열심이 없이 하는 수고와 인내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신앙 행위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내치시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이 다만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수고와 인내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형제를 향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 몇몇 분들과 이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아바 러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신학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저는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인도네시아가 이 이슬람권이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데 그런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몇 년 전 얘기지만 교회가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알카에다. 그 알카에다가 지정한 이 5적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데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서 교회가 계속 팽창해 가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알카에다가 그들을 원수라고 5대 적 중에 한 명이라고 지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형제가 직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그 형제를 풀 서포트를 합니다.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보험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센터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피를 나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형편이 어려워져도 기꺼이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물이 피보다 진하지만 영혼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관계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영원하고 더 견고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없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없는 우리의 행동을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못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상황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수고하고 인내하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 진리를 배우고 그것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면, 또 말씀을 배우고 정통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으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면,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또 모든 신앙 행위에 열심과 열정이 없는 채 하고 있다라면, 또 신앙의 행위가 있지만 그것에 영적인 실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들로부터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시는 모든 일을 아시는 분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들을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고 깨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셔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또 창세 전부터 그런 능력을 베푸셨던 분이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가 진단에 의해서 자기 만족적인 안일한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분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위해 분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시대에 교회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와 인내 행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가 진단을 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성도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며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되고 또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 행위를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지점에 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누림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잦아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금 이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걸려있는 주님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